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진짜 왕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찬미가 539장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진짜 왕.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했고, 이로써 사울왕은 자신의 오만한 욕망에 걸림돌이 될 때는 백성의 곤란에도 무관심한 인물임이 드러났다. 엄중한 맹세까지 덧붙이며 금지 명령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가 경솔할 뿐 아니라 불경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증거가 저주의 말 속에서 엿보인다. 주께서 자기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그는 선언했다. 그날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수풀을 지나가다 꿀을 조금 먹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왕명을 거스르고 말았다. 사울은 이 사실을 저녁 때 알았다. 이미 그는 자신의 칙령을 어긴 사람은 처형당해야 한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요나단에게 고의적인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를 통해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왕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면 무모하게 맹세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고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끔찍한 선고를 내렸다. 얼마 전 길갈에서 사울은 외람되게 제사장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사무엘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는 끝까지 변명을 둘러댔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자 그 불합리한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 아닌데도 아버지인 왕이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백성이 사형 집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왕의 진노에 용감히 맞서 이렇게 단언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거만한 군주도 이 같은 만장일치 판결을 감히 무시할 수 없었고 요나단은 목숨을 건졌다. 부조와 선지자 624-625.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이기원, 이용숙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5년간 접촉한 많은 영혼이 각 전도의 기간에 결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존심이라는 건 마치 단단한 갑옷 같습니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때론 그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숨막히게 만들죠.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랑도 진리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마저 희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던 한 왕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의 한 장면을 통해 겉보기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었음을 드러낸 사울 왕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건하고 열정적인 선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주께서 원수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원한을 푸는 것이 그가 금식 명령을 내린 이유였던 것이죠. 전쟁 중 음식을 금지하고 백성들의 피로와 생명을 도외시한 오만한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경솔함과 독선을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 명령은 결국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전투 중 숲속을 지나다가 우연히 꿀을 먹었습니다. 그는 금식이 명령 내려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기에 의도적 불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의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끔찍한 선언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사울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스스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자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회피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는 그 약속을 철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체면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일어섭니다. 그들은 왕의 뜻에 반기를 듭니다.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입니다. 그날 백성의 이 한마디가 사울의 오만함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보았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사울은 백성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요나단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적 언어로 포장된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봅니다. 둘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조차 희생시키게 됩니다. 셋째, 진실을 향한 공동체의 외침이 독단적인 권력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었고 백성은 그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존심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기원, 이용숙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5년간 많은 영혼을 접촉하였습니다. 전도회를 개최하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